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이어받는 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의 말씀은 첫마디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했지만 사실은 계속 뒤에 4장도 있고 5장도 있고 후서도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중요하다. 우리 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핵심을 얘기하려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런 심정으로 메시지를 지금 남기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베드로전서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의 구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실 때에는 그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9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이름이 뭐예요? 믿는 자들의 무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걸 꼭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 교훈의 말씀을 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어떤 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 상속자. 우리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음을 같이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쉬우면 여기에 써졌겠어요? 쉬운 건 없어요. 어렵단 얘기죠. 어려운데 마음을 같이 하래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나랑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수용하라는 것이에요. 수용해 주라는 것입니다. 수용한다는 반대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인색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용하다는 뜻이 어떤 건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제 전도지를 들고 예를 들어서 밖에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그랬어요. 전도지를 주면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간단하게 멘트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받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때요? 관심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안 나가요. 뭐 여러 표현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냥 인색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렇게 그냥 받는 사람, 여러 가지 다른 멘트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요, 저희들은 우리가 서로를 수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 근데 이 수용하는 내용들이 다양해요. 어떻게 다양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을 불쌍히 여겨주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등등등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심령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것들이냐면 이 원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들의 창자가 뜨거워지기까지, 창자가 끊어지기까지 예를 쓰지 않으면 이 수용할 수 없고 라고 뜻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냥 수용하라, 수용, 아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창자가 뜨거워져야 할 만큼 예를 써야만이 수용이 되어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할 수 있고 동정할 수 있고 이런 뜻이에요. 쉬운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준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거절하고 뿌리치고 인색하게 하는 건 너무 쉬워요. 지금 당장에도 할 수 있어요. 쉬우면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한 말씀 한 말씀들은 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너무 힘들고 고난스럽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나랑 다른 사람을 받아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받아주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나의 상속자로 나의 복을, 하늘의 복을 너희에게 이어받게 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 것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이걸 이겨내면 내 창자가 뜨거워질 때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예를 쓰려고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사실 여러분에게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마음이 매우 무겁고 힘이 들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뭐 최근뿐만 아니고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랬어요. 구원을 넘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의 무게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무겁고 계속 30년 넘게 내 마음에 짐이 있었어요. 무겁고 나를 눌러왔어요. 계속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계속 그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럼 전번 주간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머리를 숙여서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주여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긴 오랜 시간을 나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하신 한 말씀이었어요. 그래, 무거웠지? 무겁지? 그런데 있지? 네가 한 거 아니야. 너는 흉내만 냈어. 내가 다 했어. 너는 흉내만 냈어. 근데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내가 다 할 거야. 너는 흉내만 낼 거야. 앞으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가볍게 했어요. 자유롭게 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다 주님이 하는 거였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너무나 마음이 가볍고 자유했어요. 자유했어요. 바로 이거구나. 자유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어떤 거냐면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을 우리가 내가 내 발로 믿음으로 들으려고 할 때 이미 내 발에 주님의 오른발이 얹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안 움직여요. 나는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주님이 내 오른발에 올라타고 계셨어요. 바로 그것을 내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런데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손해야. 이렇게 하면 내가 계속 손해보는 거야. 안 돼. 지금 내가 내 시간, 이 시간에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물질로 이걸 써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아무것도 주님이 일을 안 해요. 언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발을 올리는 그 순간 주님이 내 발에 바로 올라타셨어요. 그걸 제게 설명해 주셨어요. 바로 주님의 일이란 이런 거구나. 내가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주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주님이 안 하셔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거기에요. 여러분이 참으려고 예를 쓰려고 하는 그 순간 이미 주님께서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런데 나는 못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계속 손해를 봐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해. 이제 더 이상은 못해. 이렇게 하는 순간 주님은 일 안 하세요. 내가 이렇게 계속 손해를 보는데도 나는
말씀을 잡고 하늘의 상속자로서 복을 이어받을 자임이니까 나는 해볼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올라타신다니까요. 역사를 이게 바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에요. 여러분께서 예수 믿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 힘이 드셨잖아요. 내가 왜 계속 이렇게 해야 돼? 너무 미치고 있잖아. 내가 너무 손해를 지금 보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저도 체험한 사실들이고요. 여러분이 살면서 큰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는 여러분이 깨달아요. 그때 내가 주님의 감동 주었을 때 할 걸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후회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감동 주셨을 때 내가 순종할 걸 그랬다면 그게 하늘에 올라갔을 텐데 다 잃어버리고 나니 후회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를 아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거침없이 걸어갈 수 있게 한다. 이게 고난의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중에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지요? 네.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또 생각해 봤더니요,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고난이었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렇게 고난스러웠던 기억이 없어요, 잘.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을 딱 입학하는 순간부터 제가 고난을 겪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는 나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나랑 함께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지난 주간 이미 그때부터도 하나님이 저랑 함께 하셨고 제가 한 것이 없었더라고요. 그 고난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다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덮어주시고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순간 여러분도 순식간에 초등학교 1학년으로 아마 내려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날이 계속 지금 기억 속에서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 어려운 고비 때 내가 어떻게 지냈지 생각해 보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어요. 그 순간순간들을 내가 온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해주셨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복을 이어받을 자로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수용하고 그들을 받아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수용하라.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두 번째 뭐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에요. 나를 욕하는 자를, 나를 억울하게 하는 자를, 나를 분하게 하는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냥 축복해 줘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쉬워요. 저도 지난 주간에 억울한 누명을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좀 내뱉긴 했어요. 참 유치하네 이러면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니까.
참 유치하네. 그런데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씹는 대로 뭐 거두겠지 그러면서 좀 억울하긴 하지만 뭐 지나고 보면 다 알겠지 이렇게 이제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분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겪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고난 안에 있는 자들로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답을 주십니다. 축복해버려. 그를 축복해버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잖아요. 이거 축복해버리래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대요. 그 사람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 두 번째, 그를 축복하라. 언어 생활을 바꿔버리래요. 욕하지 말고 그냥 축복의 언어로 바꿔버려 주래요. 그러면 복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답니다. 상속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뒤돌아보면 그래요. 뭐가 더 쉬워요? 욕하고 나면 나만 찜찜해요. 똑같이 하고 해주고 나면 찜찜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그걸 누르고 참고 그냥 축복을 딱 하고 나보세요. 길이길이 행복합니다. 오늘 생각해도 잘했고 내일 생각해봐도 너무 잘한 것 같고 뿌듯하고 행복하고 막 웃음이 나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뿌듯하게 했지? 내가 참 많이 변했나 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적 있잖아요. 내가 참 잘도 참았다. 너무 억울한데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2절 마지막 절 말씀이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다 보고 있대요. 주님이 다 보고 있대요. 듣고 계신대요. 다 주님이 알고 있대요. 그러니 너희들이 힘들어하지 말래요. 내가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대요. 너희를 상 주려고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넣었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게 하려고, 구원을 완성해 가려고.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구별될 수밖에 없고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주의 날을 지킬 수밖에 없고 주의 계명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귀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4편 12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같은 말씀이에요. 복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편 기자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이 들지만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이어받는다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거들라 이렇게 하래요. 아멘.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멘.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성도를 향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참과 거짓을 그분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감찰하신다는 뜻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녀처럼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고 그 보호와 능력 아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잠언 15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애적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를 감찰하고 보고 알고 계십니다. 항상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